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제는 부부의 날이죠. 21일 해서 둘이 하나 되는 날 가지고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또 가정이 이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이런저런 날들을 만들어서 이제 가정의 달로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이제 지금 새벽 예배를 쭉 진행하면서 새벽 예배 본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이렇게 함께 주일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또 이제 가정의 달에 맞는 그런 본문이 있어서 함께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제도를 만드신 게 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말씀이 많은 것을 보면 이제 이 결혼과 부부와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바울은 또 그 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아시죠? 이 김하중 장로님이 젊은 크리스찬에게라는 책에서 자기가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아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중 대사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주중 대사 직원들과 만찬 자리에서도 이 김하중 장로님은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내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 그래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아내가 많이 도와줬고 또 남편이 많이 이끌어줬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가정에서 부부로, 또 친구로서, 또 이제 동지로서, 또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힘쓰면서 왔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부가 이 결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가정을 이루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죠.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참 상처가 생기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이 이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고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만 고린도시는 상업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상업도시라서 그리스인, 로마인 그 외에 다른 많은 민족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많았고, 또 경제가 넉넉하고 경제가 풍요로웠지만
성적으로는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인 같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것을 의미할 정도니까 이 고린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향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울은 그런 음행을 범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우리 몸은 그냥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우리 재혼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독신, 또 결혼 생활, 이런 거 다 뭐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쓴 문제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독신으로 지낼까요? 결혼을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뭡니까? 우선 혼자 사는 게 그래도 낫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까, 물론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삶을 드리는 건 좋지만 그건 은사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결혼을 해라 하는 겁니다. 자,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두고 남자는 아내를 두라는 건 뭐예요?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라. 근데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 첫 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부부 간의 관계가 멀어지면 또 소홀해지면 성적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결혼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또 이제 혼자 되신 그런 분들은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죄가 틈탈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첫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은 빨리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셔야 돼요. 근데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결혼해서 얽매이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얽매이고 살고 싶지 않고 또 나는 남편에게 얽매이고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살고 싶다. 그러면 성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구속받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서서히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로움, 즐거움, 그냥 엔조이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 혼자 살고 내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올바른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는 삶은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돕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실 거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내주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구속받기 싫어, 나 혼자 살고 싶어,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사는 것은 이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동안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직 주의 일에 열심을 낸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닌 사람이라면 빨리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섬기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이게 더 힘이 있고 더 의미가 있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 혼자 나 재밌게 나 스스로 엔조이하면서 살다가 그냥 교회 섬기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들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렇게 할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 말씀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서로 방을 나누어 쓰지 말아라.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잘 경우를 허용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그렇게 하라. 합의상 얼마 동안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할 때. 왜 그러겠어요?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거든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부부가 서로 방을 따로 써도 괜찮다.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면 합의상 얼마 동안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시 합하라 라고 이제 5절 말씀에 나와요. 다시 합하라.
왜냐? 그 이후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 아무리 기도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부부 관계가 멀어지면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24장 5절 말씀 보면 결혼하면 아내를 맞이한 그 사람은 군대도 안 가요. 그래서 그 아내를 1년 동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은 이 가정을 중요시하고 부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하루에도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50% 가까운 그런 숫자. 참 이거 심각합니다. 요즘은 또 황혼이혼이 있어요. 황혼이혼. 다 애들 출가시키고 결혼하고 애들 다 이제 나가면 이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거 나는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고 별거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또 서로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이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좋고 또 될 수 있으면 남자가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남자가 다 넓은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가 미안한지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욱하는 심령에 또 싸움이 되는데 남자들은 그것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부부 서로 이미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거드름만 피우느냐? 그렇지 않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 가정들의 시험을 걸 수도 없고 태클 걸 수도 없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부부가 방 따로 쓰는 거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늘 함께 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이어서 이혼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 것을 명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0절 끝부분에도 갈라서지 말아라. 이 결혼한 자들에게 얘기하는데 갈라서지 말아라. 11절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설사 배우자가 자기 아내나 남편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라. 이게 이제 여기에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도 역시 그런 말씀이죠. 12절 끝부분에 보면 버리지 말며, 또 13절 끝부분에 보아도 버리지 말아라. 서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16절 또 14절 말씀인데요. 자, 16절 한번 보죠. 16절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나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같이 살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울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여러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뭐냐면 불신자가 나는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갈등 때문에 막 이렇게 이혼하자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데, 그러나 이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꼭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이혼하지 말아라.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어? 네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나 혼자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또한 반면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도저히 당신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냥 같이 산다고 해도 같이 살아라. 왜? 구원할 수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 많잖아요. 지금 뭐 우리 가정들도 다 그렇고,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이제 친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온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한 그런 사례가 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버리지 말아라. 믿음이 없어도 그냥 같이 살고자 한다면 같이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 열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에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라면 더 사랑하고 또 더 섬기고 또 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 가정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우리만큼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기준. 그 기준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